할렐루야.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도 마무리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길지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는 분량이 더 짧네요. 짧은데 아마 베드로 전서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편지를 띄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기도했겠죠. 또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들리는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지난번 편지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구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주의시켜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요약해서 편지라는 것이 무한정 말을 늘려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막 말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의 가지를 막 뻗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핵심 줄거리를 붙잡고 곁가지를 많이 뻗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 전서에 나타났던 표현들이 후서에 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사도 베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복은 헐말이 앞서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들은 당시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간밤에 내린 눈이 이곳저곳에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제법 많이 쌓여 있고 기온이 떨어져서 땅이 얼어 있는데 눈이 오지 않은 그냥 따뜻한 평범한 날씨일 때와 똑같이 걷고 똑같이 운전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무슨 이단이 있는지 마귀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별로 주의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신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성장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위험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조심하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이제 손상을 받지 않게
그러면서 주님께 불영광이 되지 않게,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주님께 부탁받은 사명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조심하면서 이제 가는데요.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이 눈길에 부쩍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지난번에 썼던 편지와 함께 이번 편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의도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와 달리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이외에 다른 편지는 이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장, 12절, 13절, 15절에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편지를 썼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 또 이 사도들의 글은 참 듣도 보다도 못하는 소식을 전한다기보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미 사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배웠던 말씀,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분량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성경 안에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 맨날 읽었던 부분 또 읽는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채로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줄 모르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믿음이 왜곡되거나 믿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끝나지 않고 내 몸과 내 삶의 체득화가 돼서 진정한 나의 말씀, 그냥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도 내가 이렇게 두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바라서다. 성도들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자꾸 덮이고 자꾸 둔해지고 자꾸 무감각해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방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가 힘들고 불편해도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또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장난 채로 방치될 뻔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 진실한 마음이 자꾸 일깨워지는 것이죠. 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 그 다음에 주님과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명했던 내용들, 요것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매우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구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내용도 신약 성경.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 난 구약 말씀이 좋더라고 하면서 신약 말씀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고요. 역시 신약이야 하면서 구약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는 복음서, 서신서 또는 구약의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성문서, 모든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3절에 너희들이 먼저 알 것은 너희들의 때에, 이 말세죠, 말세. 자,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요, 당연히 오늘 우리들이 신앙하는 우리들의 시대가 말세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신앙을 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신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사도들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던 성도들이 말세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부쩍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사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질문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부분적으로 대답을 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나타나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는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인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란 생각에 그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렸으면서도 잊어버린 지 조차 못 느끼고 마음은 딱딱하게, 둔하게, 냉랭하게 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짜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다 기억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일깨워라,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세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시대에 오셔야 될 주님은 얼른 나타나지 않으시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자들, 우리가 2장에는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또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주님이 오긴 뭘 오셔. 이렇게 망령되게 말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할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벼락을 쳐서 멸망시키고 싶으시겠지만, 또는 주님께서 서둘러 강림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십니다. 그걸 참으시는 이유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딴 거 없다.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다. 예수께서 얼마 전에 오셨다지만 뭐 천지간에 뭐가 달라졌어? 똑같잖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때부터 주셨던 약속들의 말씀을 물타기라는 것이죠.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성도들의 그 소망을 흐리고 그 믿음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야 우리 이렇게까지 허리끈 바짝 졸라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다릴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당장 오시는 거 아니야? 좀 쉬었다 하자. 힘들다. 이렇게 성도들을 태만하게 만들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헬렐레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쳤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 천지창조. 말씀 없이 뭐가 창조됐습니까?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천지의 만물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구나.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한지 한 번 말씀하셨을 뿐인데 수천 년을 지속되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넘치는 지혜로 창조하셔서 아직도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우주가 순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타나시느냐 하면 홍수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그냥 심심해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뽐내고 싶으셔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청소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강타하게 될 것인데 그건 불의 심판이다. 과거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 홍수를 세상에 베푸셨지만 지금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존된 것이다. 7절을 보니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이 하늘과 땅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죠. 굳이 저 뒤에 13절 말씀과 비교하자면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전에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로 심판하실 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불사르느냐? 산천초목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 그딴 약속이 어디 있냐? 그들의 말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 사도님, 너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짜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이미 정해진 그 순간이 있고 정확히 그 순간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셔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조급한 성도들을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날마다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왜 주님께서 그 무엄한 말을 하는 자들을 참으시고 그리고 빨리 강림하고 싶으신데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느냐?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왜? 아무도,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저 경건치 아니하는 저 불의한 자들에게 물들지 않고 심지어 잠깐 물들었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주님의 바람은 이러하지만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회개하는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판명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그 심판으로부터 보존받을 수 없고 옛 하늘과 옛 땅이 불탄 이후에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언을 드려야 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를 일깨워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늘 잊지 말아야 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간, 그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연말을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는 그 연말이라는 시간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길에 조심하시면서 마음으로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설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시간을 살면서도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구원 프로젝트를 중단한 적이 없이 계속해서 가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구신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희 시대에도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같은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근신하면서 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둔감하며 태만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리석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또한 듣고 기도하면서 일상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현실의 여러 답답함과 어려움, 고난과 그런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